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러시아 사람이죠. 러시아 유명한 문학자였고 노벨상을 탔던 사람입니다. 솔제니친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러시아 공산당 혁명사 연구에 몸을 바쳤는데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 6천만 러시아인의 생명을 삼킨 무서운 공산주의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나에게 설명하려 해보라고 한다면 나는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 외에 다른 답변은 할 수 없다. 그의 말은 러시아 국민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끔찍한 혁명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 그렇게 교회가 많았고 믿는 자들이 많았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했기 때문에 교회 밖의 사람들도 당연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구세주로 받아들여 믿지 않으면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성인으로만 알고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도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생활은 과연 어떤 생활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6절에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생활을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나를 영으로 제로로 생각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 각자 개성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나를 아무리 신앙도 좋지만은 영으로 여기는가? 그럼 내 존재는 뭔가? 우리가 이렇게 거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우리가 철저하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를 철저하게 부인해야 주님을 시인하고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한 분만을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에녹과 노아처럼 동행해야 합니다. 1분 1초라도 주님과 떨어지면은 시험에 듭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모든 일을 행해야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 된 성도가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될 때 그 가지가 살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만일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주님과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대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이었던 스펄전 목사님이 절친한 친구 뉴만 홀이라는 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뉴만 홀은
예수님께 오시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어떤 그 목회자가 글을 써서 이 뉴만 홀 목사를 심하게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홀 목사님은 끝까지 참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목사를 공격하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비난받은 내용보다 더 엄청나게 심한 독서를 편지에 썼습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를 친구 스펄전 목사님에게 보여주면서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은 편지를 자세히 읽더니 참 잘 썼네. 자네를 비난한 사람은 이 편지를 받아도 마땅하네. 그런데 이 편지 끝에 첨가해야 할 말이 있네. 뭔가? 자네 이름 옆에다가 예수님께 오시오의 저자로부터 라는 말이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 이 말이 끝나자 두 사람은 멍하고 잠시 쳐다봅니다. 곧 홀 목사는 자신이 썼던 공격적인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같은 목사를 복수하는 그 편지의 내용과 예수님께 오시오라는 책의 제목은 서로 너무 맞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이렇게 바울이 당부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사는 것입니다. 곡식과 식물이 땅속에 뿌리를 내리듯이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내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기에 주님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육간에 조금 더 흔들림이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옥토에 심겨진 씨앗처럼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죠. 예수님께 칭찬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딸이 그만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여인은 안절부절하고 애원합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거들떠 보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말로 자꾸 상처를 줍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이방 여자 당신을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다. 또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너무 심하죠. 예수님이 이러신 적이 없는데 이상합니다. 무슨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실망하고 비난하고 당장 그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이미 깊이 내렸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옷을 붙잡고 애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돋사오니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탄을 하십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축복을 합니다. 성경은 그 즉시 이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얼마나 내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돌짝밭에 뿌리가 내려지면은 뿌리가 너무 얕아서 흔들리고 뿌리가 말라 죽는다 그랬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예수님을 기초로 하고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만세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은 홍수가 나고 폭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도 끄떡없습니다. 그 집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잠깐 시험이 오고 흔들릴 수는 있지만 마지막에는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번에 IT 재앙으로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아,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을 세우라. 예수님 위에 너희들의 삶을 건축하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집, 인생의 집을 든든히 세우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고 무너지고 실족하게 됩니다. 세상에 그 누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지탱해 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세우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위에 인생의 집,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훈을 받은 대로 살라 그랬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잘 하려면 말씀의 교훈을 잘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잘 받지 못하면 신앙의 기본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영적 영양실조에 걸려서 그런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설교 시간은 종합 비타민을 잡수시는 시간이에요. 많이 잡수세요. 보통 비타민은 하루에 한 알이 정량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비타민은 이거는 무한정입니다. 배탈이 안 나요. 부작용이 없습니다. 많이 잡수세요. 입을 크게 여시고 아멘도 크게 하시고 마음도 활짝 여시고요. 43살의 농부 김인찬 씨에 대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각막 이식 수술을 받고 시력을 28년 만에 다시 찾은 분입니다. 14살 때 사고로 시력을 잃어서 중학교 때부터 학교를 그만두고 정말 힘들게 지냈습니다. 눈을 뜨고 나서 이분이 가장 먼저 바라본 사람은 자기 아내와 세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아내와 아이들의 피부가 너무 뽀얗고 고와서 눈물이 났습니다. 자기 아내가 못생겼다고 하는 사람들은 눈을 좀 1시간 좀 감았다가 뜨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내 아내 얼굴이 백설공주 저리 가라, 김태희 저리 가라 할 겁니다. 자, 이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엔 참 볼 것이 많네요. 우리는 지금 눈을 뜨고 살기 때문에 뭐 볼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죠.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웬만한 걸 봐도
좀 쇼크를 때로는 받아야 되는데 쇼크를 못 받아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분은 28년 만에 눈을 떴으니 오죽했겠습니까? 다 감격이에요. 다 기적 같은 일이고 다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순결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으로 교훈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혼의 축복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면은 축복을 바라보고요, 기적을 바라보고, 그리고 지혜로 모든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영적인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좀? 믿음에 굳게 서서. 예, 박자가 안 맞았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성가를 왜 이래요? 예, 제가 한 절 하면 따라서 읽으시라고요. 예. 믿음에 굳게 서서. 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님은 꼭 이렇게 따라 읽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싫어요. 또 교인들이 내가 유치원생이냐 그럴까봐 여기 오기 전에는 꼭 따라서 읽게 했는데 또 거부하는 게 날까봐 제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같이 읽는 게 이렇게 은혜가 돼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며 살라 그랬어요. 믿음에 서면은 감사가 자연히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드시죠? 성경을 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구약에 요셉이 있어요. 요셉은 17살에 형들의 모함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종살이하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13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13년.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러나 요셉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해 하셨는지 여러분 그 결과를 보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면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깊은 감사가 없다면 이미 영적으로 병이 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감사와 반드시 정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일수록 감사 지수가 높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적은 사람,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범사에 불평하며 삽니다. 모든 게 다 불평해요. 다 불평입니다. 요즘도 IT 뉴스를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호강하며 살고 있다는 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가신 분들은 사해 죽음의 바다를 아실 것입니다.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그냥 수영 못하는 사람도 들어놓여 있으면 뜹니다. 물고기와 식물이 없습니다. 다 죽기 때문입니다. 사해에는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들어오는데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로부터 물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물은 다시 흘러나가질 않아요. 입구만 있고 출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인 물은 썩는 거죠. 사해를 보면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우리가 받으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충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젊을 때, 지금 나에게 뭔가 여력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가정,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가정에 감사하십니까? 에이, 우리 집은요, 집도 작고요, 재산도 뭐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아닙니다. 가정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교회, 교회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에이, 우리 교회는 쬐끄맣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정말 감사함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국가, 내 모든 삶의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차고 넘치게 함으로 승리와 축복과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488장 우리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헌금은 이따가 봉헌 특송 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488장, 옛날 찬송은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같이 부릅니다. 주는 나의 반석 이시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것밖에 없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모두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도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